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다 앞에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한 가정에 불치병이 걸린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을 놓고 체념하듯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애썼던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단 말인가? 그들이 노력하고 좋은 의약을 써보고 의사를 만나서 그 환자를 맡기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대항하여 싸우려 했던 것들이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슬리 위더헤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첫째는 intentional will,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 둘째는 circumstantial will, 상황적인 뜻이 있다. 세 번째는 ultimate will, 궁극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의도하신 뜻이 있고 상황적인 뜻이 있고 궁극적인 뜻이 있다 하는 거죠. 방금 그 환자의 케이스에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병을 얻어서 그 투병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죽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상황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나오고, 그 환자 역시 육신은 죽지만 그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죽음 그 이후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인간의 죄와 실패로 굴절되어 상황적인 뜻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평안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면서 세 가지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해를 당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행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 우리 인간의 지성과 판단을 초월하여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 최상, 베스트를 일러주는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 분별에 양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에 나타나요.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 분별을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그것을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시당할 하나님의 뜻을 왜 나타내 주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해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몸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그 뜻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그것이 가능케 된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뜻 분별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분별에 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몸의 헌신이다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몸을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몸, 내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드렸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디에다가 우리 몸을 드리라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드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라면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자비하심에 안심하고 맡기라, 드리라, 헌신하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아니 몸을 드리는데 영적이 무엇인가 정반대가 되는 개념 아닌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다. 직장에서 주님을 섬겨서 일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분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몸의 헌신입니다. 어디에다가 내 몸을 드린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둘째로 하나님의 뜻 분별의 두 번째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새롭게 함입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만약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했을 때 이 마음은 사실은 생각,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이 가능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그 용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하셨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길보다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신 하나님이 생각과 길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에게 담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 용이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그때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낭독하는 것이 시편 139편인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때로 엉뚱하게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갈등할 때가 있어요. 중국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요즘은 짬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먹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내가 애플폰을 살 것인가 삼성폰을 살 것인가? 애플폰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삼성폰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일들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취향, 자기 선호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겨진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지만 오리무중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찾아 헤매다가 놓쳐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성경에서 4가지로 명백하게 나타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만일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이성에게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떨쳐버리고 죄에 대한 미련, 욕망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육신적인 욕망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16장, 찬송가 16장에 내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뭐 기쁠 것도 없는 이 세상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해진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세상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나쁜 일 생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 그러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 결단함으로 하는 것이다. 내 인간적인 성정으로 말하면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리라.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작은 입을 벌려 어눌한 나의 혀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믿지 않던 나의 친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넷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 안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궁구하고 아무리 찾아 나서도 결국 찾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적인 뜻,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네 가지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받들어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괴롭고 힘든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